오늘 이 시간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서에 나와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구원은 왜 진행되어지는 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가 뭐를 나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예를 들면은 3층까지 올라간다고 할 때 걔는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되지만 아빠가 그거를 딱 보고 할 때는 아빠는 한 손으로 그냥 번쩍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해줍니까? 걔가 그냥 끌고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네 애들을 보면은 다 재밌어요. 근데 예율이 같은 애들은 집에서 인형 한보따리를 항상 막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은 그걸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어느 날 저랑 딱 지나가다 마주친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길래 제가 야 그거 내가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왜 이게 다 갖고 와서 힘들어? 그러길래 도와줬어요. 얘가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도와줬는데 아버지는 옆에 지나가다가 애가 끌고 올라가니까 그냥 들고 올라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예준이가 이렇게 뭐 끌고 올라가길래 예준이 자체를 들고 올라가니까 예준이가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날라 올라간다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구원이 왜 진행되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호세아서라는 거죠.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이 확정되어졌음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멸망이 확정되어졌지만 그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호세아서를 쓰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일시적인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풍요가 계속되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침략하기보다는 그 안에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외세들이 침범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점점 더 자기네들이 힘이 강해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와야 산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호세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게 되면 그 가정사가 되게 안타까운 걸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 음욕이 가득한 여인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은 바알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사제였을 것이라고들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여사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남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음을 저지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혼을 해서 살던 중에 그 여인이 자기의 음욕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다른 남자랑 그 살던 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자기가 다른 남자랑 사는 것 때문에 종이 되어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세아가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여인이 다시 호세아의 그 아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종된 것을 회복시켜주고자 돈을 다 지불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죠?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다른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남자를.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진짜 우스운 얘기인데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다른 남자도 같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 호세아의 아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뭐와 뭐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은 바로 호세아의 아내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해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호세아에서 이미 십자가가 예정되어졌음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완성되어졌음을 가르쳐 줍니다. 단 십자가 밑으로 나올 때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남편을 두고 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같이 세상 남편과 같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을 갖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협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라고 합니다. 내려놔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 남편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또 세상 아내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도 생각해서 세상 아내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했냐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상과 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상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버린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는데요.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죄에 대한 모든 근원이 파괴되어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수술할 때 어때요? 수술할 때 참아야 나의 회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잘라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나에게 이런 집안의 고통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특히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진행되어질 거예요. 심판은 진행되어질 것이지만 이 심판 안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징계를 받아서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아서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복에 겨워서 복이 뭔지를 몰라서 차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묵었다는 게 뭐죠? 묵었다는 게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쌀도 여러분들 작년 쌀 또 올해 쌀 다르죠? 햅쌀 먹을 때에 윤기가 흐릅니다. 몰랐는데 우리는 그 묵은 쌀이 어느 정도 또 햅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 요오드 용액을 갖고 실험을 했더니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쌀알이 다 부서져 가지고 영양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 먹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햅쌀만 먹어야 영양이 들어갑니다. 아, 진짜예요. 그것 때문에 1년차, 2년차 된 걸 먹었더니 영양분을 하나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예, 좀 햅쌀도 좀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먹어야 예,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묵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입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는 거는 농부에서 한두 번씩이라도 갈아엎어져야 다음 연도에 농사할 때 어떻습니까? 농사가 열매가 잘 맺어져요. 그거 가만히 두게 되면은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죠. 이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얼마나 계속 동일하게 그냥 익숙하게 지내다 보니 이 땅이 굳어졌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길가 땅이 나오는데 사람이 하도 밟고 지나가니까 길이 나버리고, 그리고 계속 밟다 보니까 어떻게 땅이 평평해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묵은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진짜 주인이 있다면, 주인이 있는 땅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와 같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주인이 자신의 때가 이르러서 경작하게 되면 그 땅은 옥토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동안 묵어졌던 땅, 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죠. 여기 돌가 같은 땅도 있고, 여기 가시밭과 같은 땅도 있고, 길가 땅과 같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땅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땅이 기경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수 있는데, 자, 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거는 시편에서 있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공의가 뭐냐면 그냥 쉽게 한글로는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공의를 심으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찾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찾음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죠. 이 복이 다른 데서는 의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이 복이 바로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단어 같은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먼저 9절을 보시면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기브와 시대라고 하는 거는 언제냐면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내용 중에서도 바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레위인이 사실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되는데 첩을 뒀습니다. 그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던 중에,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됐죠. 그 아내는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 첩하고 여행을 가던 중에 그 기브아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의 깡패를 만납니다. 네, 베냐민 지파 깡패. 깡패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깡패가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의 첩을 겁탈을 해요. 근데 얼마나 겁탈을 하고 위협을 가했는지 밤새도록 그 여인이 겁탈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 족속이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좀 다소 잔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들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그 죽은 여인을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잘못했다고 한다 한들 사람을 죽기까지 겁탈하는 건 더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파에게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깡패들을 보호해요. 그러면서 11개 지파와 1개 지파가 싸우는데 1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1이 이겨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 1이 이겨버려요. 두 번이나 그들에게 패하게 되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도대체 당연히 이겨야 될 싸움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되게 용맹하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도 11대 1로는 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건데 자기의 숫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군대가 우리를 아무리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연합군을 조성해서 별일을 다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막 연합을 해갖고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들을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을 패하던 중에 성경에 바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영원하게끔 확정한 바로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걸 통해 여러분들 한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정신 차리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던 사람도 정신을 잃어요. 네? 집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내가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집에 들어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면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집안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처한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타협하게 만들고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가 깨닫고 이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한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죠. 첫 번째는 레위인이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그 법인데 사실 두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게 잘못이고 또 질서를 무너뜨린 다음에 해결하는 부분에서 더 큰 악으로 그거를 덮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냐민 깡패가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 그 살인자들을 내줬어야 되죠. 형제의 죄악 자체를 그들이 묵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브아 시대로부터 이게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레위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면 그 사사 시대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200년 내지 300년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저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는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근데 어떤 죄를 짓냐면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이 무너져가는 걸 봅니다.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잘못하는데 어떤 걸 해요? 부모가 묵인해요. 아유, 내 아들 불쌍한데, 내 딸 불쌍한데 나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묵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죄를 범하는데 아내가 묵인해요. 또 그리고 아내가 죄를 짓는데 남편이 묵인해요. 또 자식이 먼저 깨어가지고 부모가 잘못하는 걸 보는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입을 탁 다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는 거는 이게 바로 한
족속과 그리고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침묵이, 여러분들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냐면 암묵적인 동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봤으면 증인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증인에 의해서 뒤집힐 때도 있죠. 근데 증인이 야, 이거 보복이 두려워서 이거 말을 할 수 있겠어?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그대로 악인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내용을 갖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황금 송아지를 바로 두 곳에다가 안착을 시켜요. 바로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황금 송아지를 안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대속죄를 진행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남한에 자꾸 오게 되어지다 보면 남한이 좋은 걸 알겠죠. 그래서 체제를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으로 그대로 가게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 바로 남유다로 다 넘어가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더 큰 제단을 설치하고 엄청나게 큰 송아지를 갖다가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거는 타고나는 거였어요. 바로 이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는데 이 레위인이 혈통에 의해 결정되어져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원자마다 다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질서를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때 무엇이 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침묵을 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했지만 결국에 대체적으로는 침묵을 했어요. 아유, 나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어차피 구원은 개별적인 거야.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예요.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희한한 게 200~3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죄를 져서 지금까지 똑같이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묵인하고 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에게 진행되는 이야기이지만 한 가정에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진짜 가슴 아파하다가 이거를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서서 전했던 것이고 아모스가 나서서 전했던 것이고 요나가 나서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 안에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은 예정되었지만 이 나라의 택한 족속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은혜를 받는 존재라면 자기를 위하여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죄악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너 자신을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긍휼의 역사가 나에게 없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내가 대접받으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바로 진짜 그 예수님을 모르고 나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는데도 침묵하고 나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린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죄가 뭐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는 침묵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방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하고 나가고 있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디도 멸망해요? 남유다도 멸망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죄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질서를 무너뜨린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질서를 깨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케어할 때 아이들을 계속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잡아주고 바른 거를 교육하지 않으면 룰을 깨어뜨리는 그들의 주권을 봐요. 그래서 룰을 깨트리는 것 중에 귀엽게 반항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를 닦으래도 이를 안 닦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저예요. 저. 이를 닦으래도 이를 안 닦고 이를 닦은 척하고 얼마나 이가 닦기가 싫으면은 치약을 묻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톡 하고 어렸을 때 아주 잔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이 닦고 오라면 하는 거예요. 가서 자.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몰랐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몰랐던 것 같아. 이러면서. 참 웃기죠? 아니 룰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룰을. 사람은 여러분들 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법률 자체가 강화되어 있는 걸 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에 대해서 자꾸 개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든 법이라 오차가 생겨나고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고 결국에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사람 자체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룰을 어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힘이 있을 때는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압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강압에 의해서만 나갔던 존재들은 딱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를 들어서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는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묵인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1절 보시면 이들이 종이 되어진다는 것,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근데 사람인데 뭐에 비유가 됐어요? 마치 길들인 암소로 비유됩니다. 아니 왜 사람을 왜 암소에 비유하냐는 거죠. 결국에 무엇으로 나간다는 걸 보여요? 종처럼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는 길들여지죠. 주인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은 자기 주권을 내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짐승이 주권을 내세웁니까? 막 이제 밭을 가려고 하는데 그 소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때려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때려보셨나 봐요. 네. 아니 사람도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짐승이니 어찌 안 때리겠습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손짓만 올라가면은 뭐 하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져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은 죄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 남소 같아서. 그래서 뭘 좋아한대요?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밭을 갈고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밟아가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농사 짓는 부분에서 소를 갖고 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곡식을 발로 터는 거와 그 터는 걸 가지고 또 가는 역할, 맷돌을 여기다가 연결해갖고 소가 끌어가지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곡식 밟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소가. 왜 그러냐면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에 해놨어요. 이 짐승이 수고를 하니까 망을 씌워놓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먹으라는 거죠. 너 고생하니까 발로 밟으면서 고생하니까 먹으라고 하면서 그걸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건데 곡식 밟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자기의 쉬운 것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그런 탐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건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자기의 그런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만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멍에를 메워가지고. 멍에를 메웠다는 건 뭐예요? 뭔가에 묶인 거죠.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그 어떤 그 농경사회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도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을 태운다는 걸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 군대가 침략해서 그들을 군림하고 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 고통과 괴로움 안에 들어가지 말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 안에 있는 그런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데 뭔가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 또 열심히 수고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밭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밭을 왜 갈죠? 뭔가 심기 위해서 하는데 갈기만 한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없어진 채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에 모든 핵심을 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바로 계속 공의를 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기 위해 공의를 심기 위해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를 나오는 거죠.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이 시간이 값질 수도 있는데 미련해 보이는 시간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 자신을 위할 공의를 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배웁기를 위해서 진짜 율법의 기능을 갖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할 공의를 심는 것.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이거 자체가 내가 다른 게 하고 싶을 때 오게 되면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심판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미련해 보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공의를 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근데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꼭 찾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만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어떤 선수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명인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가 진짜 아픈 병에 걸렸는데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유명인을 만났는데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에 소망하다 만났더니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만날 때의 가치를 느끼는데 여러분들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의 시간 자체가 진짜 같이 마음이 동해서 온다고 한다면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나에게 귀중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의 주제가 맞춰져 있고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에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다는 걸 무시하고 나가다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도 심판은 예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면할 대상자가 나인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바로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구원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결국에 인애를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의를 심고 뭐를 거두라고요?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뭐를 하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율법 행위가 뭐냐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답답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주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인애는 바로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새로운 세상, 저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심은 자에게 바로 인애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오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또다시 마음이 굳어지기를 원치를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연속 3주 이상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그런데도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고요. 연속 3주를 빠진 상태에서 교회를 나올 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먹서먹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이 잘 안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빈도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반드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한 게 그러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야 되는데 또다시 세상에 나갈 생각과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것, 세워져야 된다는 거에는 관심 없고 또다시
고통을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는 걸 꿈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애를 거둬야 돼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속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레시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시피대로 하면은 음식이 맛있다는 거잖아요. 방법론이죠. 근데 꼭 맛없다고 하면 레시피대로 해도 맛없다는 사람들 보면 중간에 뭘 섞어요. 그래놓고 맛없대. 설탕을 건강을 위해서 들렀다든지 소금을 들렀다든지 그래서 맛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맛있어요. 갑자기 요리 전문가처럼 요리를 공부하나 하겠지만 아니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은 맛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만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어떤 확률적으로 되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르길 소망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만 얘기해 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만나길 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분을 안 만난 사람에게는 의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허구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아니 진짜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하고 그 나누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신학교에는 그 예수가 죽었다는 책인가 옛날에 그 책이 유행하게 되면서 신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신학교에 가서는 진짜 은혜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지구 역사 가운데 진행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데 사실이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니 진짜요.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면서 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믿어버리면 먹은 나는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니까요. 저 사람 안 되니까요. 아유 안 먹었어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은 같이 마주쳤는데도 모른대잖아요. 마주쳐서 밥 먹어서 나중에 CCTV에 찍혔고 사진에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었네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만났는데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며 계속해서 예배자를 찾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걸 기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느 날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리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씨가 뿌려지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그걸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씨가 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가능성과 그 가망을 갖고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만 간다면 되겠습니까? 온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성경은 나눴다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 소망하기는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청함을 받은 거는 혈통을 따라서 부모의 권유에 의해, 자식의 권유에 의해, 지인의 권유에 의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거기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감격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72억 분의 1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지구 역사상으로 따지면은 정말 수억 명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감격스럽게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게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는데 그분을 위하여서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인애를 거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늘 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열매가 밥은 먹여줄지 모르겠는데 영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오늘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장년들과 그리고 이제 노년에 있는 분들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근데 얻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함과 안락함은 얻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천국을 못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들어감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나와 정말로 이 시간이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들려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믿기를 원치 않으면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14, 15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는 건 뭐예요? 살만이 들어와서 그 산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자식은 그 씨를 이어받을 대상이에요. 근데 자식이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되어질 게 아니라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 전쟁에서 죽고 자식도 죽음으로 멸망한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새벽에. 그리고 가장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시간 새벽에 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새벽은 어둠을 깨는 시간이죠. 어둠이 가장 짙어졌다가 새벽이 오게 되면서 동이 트는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 새벽에 그 새아침의 그 날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바로 새벽별 되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서 새벽에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슬이 내려져 있는 걸 보죠. 밤이 지나서 이슬이 내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슬이 가장 뭘 먼저 맞이해요? 새벽과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에 망하는 존재, 예수가 재림할 때 가장 강력한 빛의 역사와 함께 어둠들이 다 벌벌 떨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것이 실행되었고 지금도 실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모든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새벽에 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벽에 여러분들 그 새아침의 날 우리에게 이제는 밤이 오지 않는 그 천국의 날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